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7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을 통해 말과 행동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맛있는 디저트를 설명으로만 들어본 사람과 그리고 직접 맛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분명 다르겠죠.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순종이 무엇인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믿으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다루고 계십니다.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죠.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지를 오늘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인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전제에서 나온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질문으로 받아치십니다. 25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멈췄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답을 말하는 순간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말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7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모르면 알아가기 위해 애쓰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알면서도 회피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상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 알면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알아가는 것, 또 알아야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미루고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 이들에게 묻고 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만일 맏아들에게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을 바꾸고 결국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근데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 싫어요. 저 하지 않겠어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끝내 뉘우치고 결국 가서 일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의 끝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그들이 예수님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첫째 아들은 가겠다 하고 가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얘기했지만 끝내 갔다. 그러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답은 분명한 것이죠.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돌이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아버지, 저 포도원에 가기 싫어요, 일하기 싫어요. 그런데 뉘우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더라.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기쁨,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의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을 닫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결국 방향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할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그들의 삶의 방향도 바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말이 아니라 방향이고 행동이었죠. 고백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알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다, 나는 믿는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고백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이렇게 할게요. 그래놓고 하지 않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 싫어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와 그 일들을 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바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아니었죠. 그는 돌이켰고 결국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네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너는 실제로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도 알고 있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루고 있는 그것,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순종의 자리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매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실제 순종의 자리로 이어지도록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해 봅시다. 그 빛 아래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은 흠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돌이키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한 걸음이라도, 한 행동이라도 방향을 바꿔봅시다. 작은 순종이라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여는 자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던 첫째 아들, 싫어요 아버지, 저 가서 일하기 싫어요. 그러니 저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나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아들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에 서 있습니까? 주님, 날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되어 열매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